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시달리다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찬양합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황폐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허무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6년 상반기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판단하고 불평하였으며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새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과 위로받기 원하는 영혼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2026년도 표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의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동과 활동 가운데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준비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의 은혜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먼 타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질병과 육체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과 만성질환, 갑작스런 질병으로 치료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와 가족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수고를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오고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거두어 주시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낙심한 이들이 새 힘을 얻으며 모든 성도가 세상을 이길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헌송, 안내와 차량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장례와 성도님의 봉헌 찬양에 맞춰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르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삶과 생명을 묻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신명기와 말라기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사 좀과 동록이 헤어져 못하게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물질이 털안들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창고와 통장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드렸습니다.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생애가 되게 하사 평생 감사로 평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임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함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날마다 구원 많은 삶새가 되어지며 생명 얻은 기쁨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후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부흥하며 부서가 부흥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경영주가 되어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잘되게 하시며 창성케 하여 주시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에게 함께하사 빠른 시간 안에 영전할 수 있도록 승진을 보장하여 주시옵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생활하는 가정을 축복하사 어제도 오늘보다 잘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고 객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악하고 위험한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며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시오며 돕는 자들이 많이 붙여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목적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위험한 기계를 타고 다닐 때 안전을 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핸들을 잡으시어서 머리털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고 안수하시고 관찰하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권노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건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가 더욱 안정되게 하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하신 이영환수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행하는 산업이 주님만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시간 성령께서 강사님 되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시사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동부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명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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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우리 소리를 모아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필사자 강민지 청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회를 필두로 해서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동교회로 가서 우리 청년들이 30여 명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사를 쭉 살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참 본인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동네 분들이 다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시간 모여서 은혜 운동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많은 사람은 마치 장사의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아서 어디서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돌이켜보면 불행하게도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시대가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세대하고는 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아이들의 언어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우리 말을 쓰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옷 입는 것도 머리 모양도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시간 개념도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신입니다. 타투라고 그래서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글자를 새긴다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양아치들이 그런 것들을 몸에다 그리고 의시되고 사람들에게 의화감을 조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 아이들까지 이 문신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흉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앞서가는지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주 굵은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굵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 두꺼운 책을 얘가 읽을 만한 게 없는데 뭘 읽을까 궁금해서 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았더니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육아백과사전. 육아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읽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웃기기도 하고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네가 왜 이 책을 읽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를 제대로 교육학적으로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교육학인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엄마가 나를 제대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속의 계상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 얼굴에 주름살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여서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저렇게 많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영악해서 참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아이들이 부모 속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무자식의 상팔자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집중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목적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교육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다 대단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8일 만에 회당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지냅니다. 40일이 경과가 되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니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표시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일이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인지 상태가 되면 뭘 하느냐?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조금 이제 자라가면서 뭔가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아이에게 먼저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쇠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쇠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쇠마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잠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조금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을 다 암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쇠마 교육을 통해서 신앙과 정신을 무장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교육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행했고,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그때의 6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정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 세 가지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많은 침략들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1,5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도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 1948년 그들이 독립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세우면서 어때요? 전 세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글자를 몰라도 성경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제 손자가 이제는 우리 나이로 4살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성탄 준비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쫑알쫑알대며 돌아다녀요. 뭘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서워 말라 그러며 다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성교학교 때, 이 성탄절 때 아동배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맡던 성경 구절이 그거였던 거예요. 계속 그걸 암송하며 다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뒤늦게 나중에 그렇게 양육을 해도 머리가 좀 커지고 좀 나이가 들고 인지가 더 깊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그 말씀 아래 양육하되,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손주 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손주 손녀들을 말씀 아래서 내가 올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신앙교육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관심입니다. 관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화초를 잘 기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차도요, 주인의 관심을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화초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화초들은요, 꽃도 잘 피고 많이 핍니다. 잎사귀도 무성하고 푸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시들시들하고요, 꽃도 잘 피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에 우리나라 붐이 애완견, 애완묘, 그래서 애완에 대해서 많은 짐승들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자라가게 되고 주인을 따르게 되는 거죠. 저희도 몇 달 동안 애완견을 길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키우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 달을 키웠는데요,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얘를 밥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가 굶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하도 얘가 얄밉게 굴어서 제가 한 대를 때렸어요. 심불지를 돌도 말아서 콧대 한 대 때렸는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복수하더라고요. 제가 나갔다 오니까 제 신발에다가 실례를 해놓은 거예요. 영악하대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집도 그렇답니다. 집도 아무리 비싼 재료들 갖다가 의리하게 줬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그 집이 멍든다는 거예요.
벽이 멍이 들고요, 지붕이 멍이 들고 삭기 시작을 하고 먼지가 쌓이면서 결국은 집에 거미줄이 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집도 그렇구나.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어르신들도 산전수전 다 겪었고 풍파 다 겪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식어질 때 어른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조금 곤고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삶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담스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아담스도 일기를 쓰고 아들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인 아담스는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낚시를 갔다. 하지만 오늘 허탕을 쳤다.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럼 아들의 일기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와 아빠와 낚시를 갔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이었다. 똑같은 사건인데 아버지가 보는 시각하고 아들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의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흥분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막 어디 가면 그걸 어때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막 좋아, 사람들이 막 관심을 받으니까 경분해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도 지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흥분을 해서 그래서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이가 그런 일을 행하느냐?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관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으면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고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아이는 흥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노여움을 타는 거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학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골 동네에 동네 천덕꾸러기 하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아이예요. 부모님 이혼하고 다 나가고 할머니가 혼자 키웁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손자 하나를 키우려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일하러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아이가 들러사는 놀러 다니면서 혼자 살아요. 그러면서 뭐 할머니가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니까 옷도 항상 꾀죄죄해야 하고 샤워도 못 하고 얼굴 제대로 잘 안 하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이렇게 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얘가 하도 예배드릴 때마다 아주 난장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린이부 예배 때 제가 좀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수도과 이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만 선생님한테 혼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어? 떠든다고요. 그래서는 그 아이에게 앉아서 얘기해서 보니까 아무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티 하나를 사줬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너 이거 입고 와. 올 때는 꼭 세수하고 와. 그리고 할머니한테 옷을 빨아달라고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정말 그 아이가 세수하고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네가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막 쓰다듬고 칭찬을 하니까 애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써서 시끌게 떠들던 아이가, 난장판이었던 아이가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는 눈을 똘방똘방 뜨고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아이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 천덕꾸리였던 애가 꾸준만득 혼나게만 했던 아이가 달라지니까 동네에서 야, 얘가 새로워졌네. 너무 어른들이 좋아하고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사탕도 주고 이거 태가면서 하니까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심한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요즘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가 뜻밖의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부터,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과보가 아니라 적당하고 온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아졌죠.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죠.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손해가 더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많아졌으니까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조금 더 풍요롭겠죠. 그런데요, 부부가 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고 적당한 관심이 자녀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 때로는 잘못된 건 지나치고 이기적인 관심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부모도 필요 없고 사회 일원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간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참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분위기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보면 정말 믿음의 가정이야 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이 붙어 있고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했던 사진들도 있고, 그래가면서 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분 집에 가면 그 성도의 가정은 이게 예수님 믿는 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은 어떠냐? 가보면 거실에 가장 비싼 거실장에 떡하니 양주만 가득 차 있어요. 양쪽배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보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참 고급스럽다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가 예수 믿는 가정의 분위기인가 한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모건 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총장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모든 집에 이제 기구도 놓고 가구도 놓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새 살림을 차린 가정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을 다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서재고 쭉 안내를 했습니다. 다 보고 나더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참 좋구나.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학자니까 서재가 있고 서재에 많은 책들이, 학문적인 책들이 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의 모습에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삶의 분위기, 환경을 가정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만들지만 그 환경이 또한 나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내 삶에 신앙적인 암시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경건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분위기,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 경건이란 것을 배웠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자녀들은 맡기고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교육을 받고 관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지, 어떤 교육에 더 집중해야 될지, 우리 신앙의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결단하고 행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되고 어디서나 복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양육하시되 우리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관심을 갖되 지나치고 이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과보가 아니라 적당하고 올바른 관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신앙적인 삶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보혈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서나 사랑받으며 높임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세워지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올바르고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잘 양육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요 신앙의 분위기가 무능하도록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로 지금 경건의 삶을 배워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이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은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세워주며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높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 아닌,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과보호가 아닌 올바르고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나라 민족의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를 환영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셨는데요, 이영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계신지요? 예, 저 앞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온 구역이 다 함께 모여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8월 한 달은 구역 예배를 방학을 하도록 합니다. 사회 전영계 장로님, 기도 이호 안수 집사님, 성경봉독 환성동 안수 집사님, 또 특성은 사랑교구에 선신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참여합니다. 8월 월상예배 8월 1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5시 반 본당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오셔서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청소 노방전도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오늘은 8려전도회, 9여전도회, 5남전도회, 4남전도회 선신하십니다. 오후 1시에 로비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반 매주일 오후 2시입니다. 성사학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계속되겠습니다. 아동부는 8월 1일과 2일, 8월 8일과 9일 두 번에 걸쳐서 1박 2일로 계속되겠습니다. 어린이부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7월 25일입니다. 사랑 5교구입니다. 5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락가정 없도록 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을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부모랄지라도 누구나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오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대 지휘자로 장재용 성도님, 2부 3부 예배 반주로 정선미 성도님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큰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생일을 맞아서 박세현 학생 헌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찬에는 떡이 제공되는데요, 아버님의 장다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성자 권사님, 전영기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참봉사는 봉사팀과 의여전도회, 일남전도회가 헌신하셨습니다. 정한순 집사님 성경 6독하셨고요, 이종락 집사님 3독하셨고, 이은자 권사님 1독하셨습니다. 생일 맞은 분과 또 떡을 제공하신 가정과 애찬으로 봉사한 분들, 성경 통독에 승리하신 분,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서지방에, 우리 지방에 모든 장로님들이 원래를 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원래를 갔습니다. 우리 지방에 속해있는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각 섬기는 재단에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요, 그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회의도 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누락되는데요, 여전도의 연합회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5분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파송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연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